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 사람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인 오직 응답, 오직 치유,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 가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의심이 되고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고 관심이 있었느냐?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가? 그 부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오면 그 이름으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거기에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자마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여러분 어때요? 응답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나는 이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이 응답되는가 이 말에 응답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실로 결론이 나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서부터 10가지, 아니 인생살이 1000가지가 걱정이에요. 또 하나뿐만은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제를 가지고 있으면 간단해요. 근데 실체를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문제도 모르니까 덤벙대는 것이고 문제도 모르니까 설치고 불신앙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지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위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드가 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맡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도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의심과 또한 초조와 불안과 걱정으로 쌓여 있다면 내 기분대로 내 인생대로 살다가 가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목회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니까 내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나하고 안 맞아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임마누엘 원네스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답을 찾게 돼요. 그 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답에 뭐 해요? 일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위해서 유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난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다수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고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또 잘 되면 호호하하하고 그 진정한 목적의 삶의 목적과 이념이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인본주의 쓰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믿음으로 가다 불신앙하다, 인본주의 쓰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성전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뭐와 같으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인생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들어가서 그것이 굳어지고 체질화됐느냐가에 따라서 인생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 그래서 나온 말이 속위의 경읽기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거 받아야 되는데 빛으로. 이게 자기 것으로 꽉 담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면 창세기 3장 4, 5절로 되어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부처가 되라. 참 좋은 말이에요. 너가 되라, 내가 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이 된다? 이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6.25 영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부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서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 5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내 중심, 나 중심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것은 결국은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에베소서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소통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의 1절에서 8절에 보면 뭐 중심이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을 저버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권무술수와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본주의와 또한 신비주의 속에 빠져들어간다니.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누가 흩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도 그것은 일장의 충몽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만사가 불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잡혀버렸느냐? 무속에 잡혀버렸어요. 무속에 잡혀서 사람들이 모안의 섬 가운데 바보라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하고 있느냐?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지 각인과 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 현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렇죠? 요즘에 정부에서도 하도 사기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전화가 와도 절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절대 일러주지 마세요. 일러주는 것은 보이스피싱입니다. 그걸 묻는 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돈을 싸게 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 다 뭐다? 보이스피싱의 용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다서 어디를 전화를 사용하느냐? 080 그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도 없냐? 증거도 없고 흔적도 없는 전화번호. 절대 속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느냐? 점술에 빠져 있어요. 점술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의 삶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잘 보세요. 신분이저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없고 운명과 팔자에 묶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본질상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노예가 되는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뭐냐? 진노의 자식입니다. 정신 문제로 인해서 육체의 문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질병과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내세의 인생은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의 문제가 3, 4대까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3, 4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는데도 불신앙으로 세상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체질화됐고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뭘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역사하실 수가 없느냐?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잡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물질에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뭐에 잡혀 있다고요?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환경이 때문에 속고 세상 때문에 속아요. 그 환경과 세상 때문에 속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족속이 너무 많다. 교회를 안 나가는 족속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이고 교회에는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사건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에 많이 속고 있느냐면 거짓말에, 체면과 속임수에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체면이 살리는 건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또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우리는 기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본질을 찾아야 돼. 본질을 여러분이 발견됐다면 이제는 일심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세요. 본질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본질을 발견하는데 장애가 됐고 무엇 때문에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야 돼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되느냐? 각인이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를 재는 데는 뭐예요? 전 세계가 길이를 재는 데는 자요. 무게를 재는 데는 뭐예요? 저울이에요. 그렇죠? 또 시간을 재는 건 뭐예요? 시계예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길이를 재는 데는 자루로 잴 때 길다 짧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준이. 또 무게도 저울이 있을 때 무겁다, 덜 나간다, 더 나간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기준이 있잖아요. 시간을 재는 데는 시간의 시계로 통해서 늦었다, 빨랐다
일찍 왔다 늦게 왔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생각, 내 환경, 나에게 어릴 때 들어갔던 상처와 이 아픔들이 그걸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들을 주로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여지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것으로 잘못된 불신앙 이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사단으로 인하여 속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이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 장인,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국어 사전에도 보면 뭐 중매쟁이, 땜쟁이, 그죠? 땜쟁이. 지금 여러분 땜쟁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잘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랩노트는 잘 모를 텐데 옛날엔 땜쟁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릇 하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때워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그릇을. 이게 오래 쓰니까 그릇이 땀 빵꾸가 나요. 구멍이 나면 그것을 떼어주는 거야. 그게 땜쟁이에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걸 잘 떼우느냐 못 떼우느냐에 따라서 물이 새느냐 안 새느냐, 더 몇 년을 더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그게 땜쟁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쟁이가. 그리고 계시록의 12장 9절, 1절 9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근데 속았다라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거짓말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이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건 사단의 짓이다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요. 그분의 기준으로 재봐요. 그분의 기준으로. 그래야 길다, 짧다, 무겁다, 덜 가볍다, 시간이 맞다, 이르다, 틀리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계도 저게 약이 거의 다 저기 되면 고장난 시계는요. 약이 좀 적어가지고 돌아가는 시계는 이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죠? 오히려 고장 나가지고 서 있는 시계는 한 번은 두 번은 맞아요. 24시간에 두 번은 맞아. 그러나 이게 불신앙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두 번도 안 맞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건전지가 소모된 건전지처럼 느리게 가는 것은 이게 틀린 거예요. 초침도 분침도 시간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 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순간, 뿌리 내린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화된 순간.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사울을 다메섹에 꺾었는데 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 사울에 대해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가가지고 손해볼 줄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 소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답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저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안진뱅이 저 인생 걸어보지도 못한 불쌍한 인생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해도 있어야 주잖아요. 내게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있으면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을 줄 수밖에 더 있냐고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믿음을 전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게 뭐가 있느냐? 천명이 따라와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따라와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따라오면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따라오면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없고, 이런 사람은 방황할 이유도 없고, 이런 사람은 불신앙할 이유도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명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힘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기도의 힘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힘이 생기면 기도의 힘이 얻는 것은 뭐냐? 그게 능력인데 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면 반드시 내 자신이 치유되겠죠. 치유가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응답이 오면 그때 나타나는 게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은 핍박자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오느냐? 바꿔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일이. 이게 안 바뀌면 사울로 있는 거예요. 사울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의 율법,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전통,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바뀌잖아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만나서 뭘 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전달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불의 열같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증거들이 일어난 그 현장들의 역사를 바나바가 누구에게? 사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능력이 그대로 재현돼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모랑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5명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출신도 달라요. 그리고 뭐도 다르냐? 배운 지식도 다르겠죠. 그런데 뭐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뭘 모르니까 아니오예요?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의 비밀도 모르니까 자기 머리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려놓으세요. 힘든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맡기라고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왔어요. 그 시간표가 바로 뭐냐? 그대로 재현되는데, 여기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웃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뭐냐?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이때 너희가 세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한 12사람쯤 되니라.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면요,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은요, 자기도 힘들고요, 남도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법을 못 지키면서 자기도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남의 법으로, 율법으로 정죄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기도의.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전도는 이때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구원받은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바로 전도의 힘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전도다. 그럼 어떻게 전도의 힘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총독 바기오가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데 뭐예요? 복음이 막혀요. 전도가 막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막고 있는데 사단이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불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참
전도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법 많이 봤죠. 또 기도하려고 하면 엉뚱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는 법들 많이 봤죠.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오느냐고. 그러면 전적인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누디아의 마음의 문도 누가 여셨냐? 주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복음 증거할 사람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 그의 마음의 문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고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기억되고 믿어지고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속이 막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이 막아요. 점술이.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자기 것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힘을 얻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뭐가 막고 있느냐? 우상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바울은 몸에 손수건을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나았어요. 악귀가 물러갔어요. 근데 우상이 악귀 들린 두 사람이 뛰어서 올라와 바울을 괴롭혀요.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오지 하고 자기를 상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전도할 때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전도할 때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론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는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은 뭘로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어요.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다. 그리고 율법에는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가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다 버렸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다. 자기의 필요한 모든 걸 버렸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되기. 그러면서 여기에 9절 10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의는 어디서 믿음에 근거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다. 뭘 체험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위하여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위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능력의 비밀이 발견된 사람은 오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이 될 뿐만 아니라 본질을 알고 또한 기도의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전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받아서 한 시대 남은 인생이 여정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